그대는 그대의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일지 모르니. 그대는 그대의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일지 모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지난 드라마를 어쩌다가 보게 됐습니다. 도깨비. 그는 신이 내린 상이자 자신이 받는 벌로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을 모두 다 기억한 채 도깨비 신부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동화책 아니에요. 드라마입니다. 짠! 도깨비 신부가 나타났네요. 거두절미하고요. 비 오는 날 서로 우산을 든 채 검정 우산을 들고요. 이렇게 대만에서 이거 공연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때 이 드라마를 안 봐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멋있더라고요. 도깨비 씨가 도깨비 신부에게 멋진 대사를 하나 날립니다. 나를 믿어요. 난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일지 모르니. 공유할 땐 좀 멋있었는데요. 저는 이 대사를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근데 해주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대는 그대의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일지 모르니. 네. 우리에게 중요한 중요한 길이 있잖아요. 때로는 게으름도 피우고 핑계도 대보고 또 가끔 잊기도 하지만 더는 미룰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국민학생 때요, 한 5, 6학년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A4 용지를 나눠주시고 10칸으로 오리라는 거예요. 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중한 것을 10가지를 적으라고 시키셨습니다. 적었지요. 그리고는 덜 중요한 것부터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에는 1개. 자꾸 저의 소중한 것들이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옆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소중한 걸 버리면서. 그때까지는 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최종 2개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1개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것은 그것은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의미를 발견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값싸게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집? 친구? 다이어트요? 요즘에 다이어트 포기 못하겠는데요. 혹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힘들 때, 촉박한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예수님을 먼저 포기하곤 합니다. 사실요, 시급한 문제들은요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 지나고 나면 우리도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또 그렇죠.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 인생의 시급한 문제들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급하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화장실은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막 격하게 해요. 저 사람 원래 안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 화장실이 급했어. 그러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랬구나.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별로 없죠. 화장실이 급할 때는요, 삶과 죽음조차도 이기고 모든 것을 넘겨버립니다. 고속도로에서 특히 그렇죠.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죽는 거예요. 만약 그 지경에서도 어떤 문제와 어떤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사회적으로요, 이런 일들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일들은 우리 가운데 산재해 있었죠. 대통령 탄핵, 북한의 도발 문제, 이것 등등등 시급한 일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속에 이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잘 갖지 못합니다.
전쟁이 터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서도 우리는 잘 관심을 갖지 못해요. 왜?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가 굉장히 다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인생이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먼저 버리고 가장 뒤로 밀어버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삶 됩시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자꾸 포기가 된다고요? 좌절된다고요? 믿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버리겠어. 선택을 했는데, 우리 이런 무시무시한 선택을 하는데 왜 깃털보다도 가벼운 걱정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 그 기타 등등등등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꾹 움켜잡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오는 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렛대로 삼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지도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혹시 이성에게 실현당하셨습니까? 티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얼굴 표정 관리하셔야 돼요. 그 아픔에서 일어나십시오. 내 인생이 찌꺼기 같다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더 고급스럽게 처리하고 더 큰 것을 공급하시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너무 애벌레 같아서, 꼭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감정이 상하고 낙심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못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또 우리가 연약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들 때 기뻐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는 연습을, 그 작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자꾸 영적 위기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힘든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제가 제 자녀를 보니까요, 힘들어도 전 물어야 돼요. 힘들어도 전 물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젖 먹던 힘까지 다 막 쏟으라고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젖을 빠는 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힘들다고 걸음마 안 하나요? 자꾸 넘어져도 걸음마 해야 됩니다. 요즘에 자꾸 말을 해요. 옛날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냥 잉잉잉만 했는데 요즘에는 엄마마마마, 아바마마마, 할마마마마, 할머마마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아빠, 어마마마. 아빠, 어마마마마. 아빠를 수천 번 가르쳐도 엄마만 해요. 그래도 가르쳐야 돼요. 힘들어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인식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든 게 왕이 아닙니다. 자꾸 고난의 왕국 가운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왕국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은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입시다. 힘든 게요, 왜냐면요, 힘든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허물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땐 그냥 그냥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일인데, 옆에 있는 쟤 보니까 그냥 나보다 잘 되는 것, 그냥 싫은데, 그냥 배가 아픈데. 지나치게 밝은 눈은요,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시기심을 절대로 그대로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기심은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시기심이 생길 때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성, 우리만이 살아가는 터전을, 그 성을 쌓기를 그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을지라도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제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시간입니다. 좀 더 완벽할 수는 없나요? 내 인생이 좀 더 완벽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텐데요. 아니요. 완벽이란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이란 단어는 존재하죠. 그러나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더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정의 터전에, 직장의 터전 가운데, 학교의 터전 가운데 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사각오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일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마세요. 제가 이웅석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짧게 웅도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웅도사 법칙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이게 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꼭 풀어야 돼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걸 풀어야지만 한 걸음 더 이제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하진 않은데 좀 소심한 것 같고요, 굉장히 좁쌀만한 것 같지 않은데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내성적이고요, 굉장히 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틀어지면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잠을 못 자는 세월이 굉장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용석 법칙입니다. 웅도사 법칙입니다. 문제를 굳이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기도로 담대히 나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저것,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 이런 것과 저런 것이 함께해서 섞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자꾸만 여기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쓰레기와 순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쓰레기와 순금의 차이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것을 자꾸 가서 막 말로, 막 행동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몫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결코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내가, 내 주변이, 한국이, 민족이 바뀝니다. 예배 가운데 복음의 감격을 만끽하십시오. 그 감동 가운데 한번 빠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의 감사와 찬양을 복수전공하십시오. 갈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걸어가다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넘어지면 그 고난 가운데 자꾸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웅두사 법칙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저랑 아내랑 굉장히 크게 결혼 전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가버리란 말이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가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었나 봐요. 두고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서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아내는 그거를 싹 잊어버렸어요. 물론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제가 미우면 가끔씩 던지긴 하지만 싹 잊어버렸어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정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일지 모르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열했던 이 이야기들이 모두 다 가능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거 다 안다고요? 아니요. 완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실 뿐입니다. 칭의와 성화, 이것은 은혜입니다. 칭의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성화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낮춰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모자랍니까? 도깨비에 나오는 그 도깨비는요 픽션의 신으로 인해서 큰 사람이 됐어요. 그보다 복잡한 사람은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정말 큰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요? 아니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입니다. 이 구원이요 언제 계획되는지 아십니까? 어저께요? 예수님 실수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실수로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나에게 죄 많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구원 사역은요 바로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정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대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을 백성들을 정하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질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인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뭐야? 난 알지도 모르는데, 난 보지도 못했는데 그 죄가 나한테 왜 전가가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원죄는요 새로운 언약,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세상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떠들어요. 예수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원래요 미국을 한 번만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을 더 잘 알아요. 미국을 정말 잘하는 사람, 정말 세계의 다른 나라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TV 속에서요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세요. 정말 직접 갔다 오신 분들보다. 원래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막 인문학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인문학은 이렇고요, 막 저렇고요, 막 그러면서 막 저를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지식으로요. 막 근데 이제 부모님과 어떻게 하다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걔 그거 인문학 책 그 한 권 읽은 건데 그걸 가지고 전사님한테 그렇게 막, 그걸 두고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뻔했어요. 역시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몰라요. 용감한 겁니다. 우린 알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간다니까 우리가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어여뻐도 못 가요.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 착해도 못 가. 이거 나 좀 착한 것 같아. 좀 충격인가요? 나는 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못 가나요? 예, 못 갑니다. 천국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큰 사람이니까 이제 도깨비처럼 금도 만들어내고 뭐 먹고 싶은 것도 가고 막 저기 단풍도 가고 막 그렇게 가야지. 궁금하신 분들은 도깨비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성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 죽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 선조들 있잖아요. 그나마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신앙의 선조들은 더욱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허다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망하실 분들, 저는 그래도 그 망하실 분들 속에 속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자꾸 오해가 돼서 남용이 되어지고 폐기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요, 자꾸 우리가 행위로 우리를 자유롭게,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위가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요,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계속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선행을 해야 돼요. 옛날에 면죄부 있잖아요. 면죄부는 사라졌지만 면죄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직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선포해야 될 아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선언해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고 칭히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신 일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원웨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죽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멸의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 예전에 총신대학교에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카나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강사님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멘트를 하셨대요. 여러분,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신대원에 오셨는데 더욱더 사명 감당하시고 부흥의 불길의 주인공이 되시고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오늘 꼭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1,500명 신학생들을 앞에 두고 하신 설교예요. 콘서트에는 감동이 있죠. 재미있는 행사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재미난 유머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복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감동 찾아가는,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함께 다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